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좋은 날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가르치는 그 사명까지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높여드리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요 언약 체결이에요. 출애굽기서 24장이에요. 출애굽기서 24장. 네, 1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우리가 한번 11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어요. 언약 체결에 있어서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가 한번 읽으면서 다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서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나라 아래에는 처음을 편득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심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애굽 땅 가운데 노예로 삶을 그렇게 오래도록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섭리로 그들을 이 출애굽 시키면서 또 강야를 거닐게 하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네, 도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이제 시내산에 이르러서 그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시죠. 네, 언약을 하시면서 또한 십계명과 여러 가지 그 규례와 율례를 주십니다. 그걸 주시고 나서 이렇게 24장에 또 언약 체결을 하게 되는데 우리 언약 체결 가운데 12가지 요소로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11절인데 여기서 12가지의 요소로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이 3절 상반절에 보니까 모세가 주의 말씀과 율례를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들을 사실은 알 필요가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서 20장부터 23장까지의 그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백성은 또 그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다 지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 긍정적인 반응인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니까 선포된 말씀과 율례를 기록하고 있어요. 4절 상반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네, 언약의 그 내용들을 문서로 증거로 이렇게 간직하고자 기록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3번. 지금 말한 것처럼 출애굽기서 24장 4절에 이렇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라는 이 말씀이 있고 또 34장 28절에도
십계명을 두 돌판에 기록한다 라고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출애굽기서 17장에 그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라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록하여라라는 것이 3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이제 백성들로 이끌어내셔서 이제 다시 그 나라를 세워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공식적인 하나님의 나라, 선민으로서 그걸 세워 나가시는 데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 아래에서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너희들이 실현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 건가요? 네, 가장 큰 영광인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가장 큰 영광이면서 또 기쁘잖아요. 기쁨이면서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우리 복음을 아름다운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이 아름다운 복을 세계 만방에 선포해야 하는 그러한 막중한 책임도 함께 있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감사하고 기쁘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세계 만방에 선포해야 할 그런 막중한 의무도 함께 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는 산 아래에 제단을 쌓는데요. 산 아래에 4장 후반절에 보니까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그죠?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장소를 이렇게 제단을 쌓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기둥을 세우고, 네, 12기둥을 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12지파 그 전체가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또한 후손들에게 기념하여서 대대로 기억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12기둥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섯 번째로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 근데 이 번제와 화목제는 지금 생긴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 이전부터 전해져 오는 형식의 그러한 제사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번제는 뭐예요?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네, 번제는 그러한 것이고, 화목제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는 화목함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목적으로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네, 드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 7번째로는 6절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네, 제단에 언약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피를 뿌리는 그 행위는 정결과 대속을 의미하고 있는데,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서로 이제 너와 내가 연합하였다.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킬 것을 요구를 하십니다. 그렇게 언약을 지킬 것을 요구를 하시면서 이제 너희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거기서 잠시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2절까지예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스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백성들에게 피를 뿌려서 언약을 하시고 이제 나의 언약을 지켜라 하시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네, 8번째 언약서를 이제 낭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서를 다시 재고지하는 거예요. 그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다시 이제 백성들이 언약의 내용을 다시 이야기하니 다시 긍정적인 반응을 백성들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8절에 백성에게 언약의 피를 뿌린다. 뿌리고 있죠. 네, 아까도 말했지만 피 뿌림에 의한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 피 없이는 우리에게 구원함이 없기 때문에 그 언약의 피로서 생명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속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8절. 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비유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24절에도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이것이 곧 나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하목제를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째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산에 오른다. 산에 올랐어요. 9절에 보니까. 네, 9절에 70인이 다 그러니까 총 몇 명이 올라갔어요? 74명이 올라갔네요. 그죠? 각 지파마다 6명씩 12지파 6명 맞나요? 네. 아무튼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 이 아론의 아들들이잖아요. 이분들까지 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그 후임자니까 아론의 후임자로서 네, 신의 산에 함께 오르게 되죠. 근데 이제 레위기 10장에 나와 있는데 얼마 후에 그 규례를 어기면서 그죠?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는 그런 또 슬픈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번째 여호와께 영광이 임한다. 10절과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언약을 다 체결한 후에 공동체 모두가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서로 간에 온전히 견고하게 체결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네, 여호와의 영광이 이렇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12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요거를 4가지로 딱 줄이면 4개로 딱 줄이면 그죠? 이 언약 체결 과정이 4가지로 딱 줄이면 첫 번째로는 피의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피에 반드시 필요한 거죠. 피의 희생 제사를 드렸고 피가 없이는 언약 체결이 될 수도 없고 그죠? 우리의 구속함도 없으니까 피의 희생 제사를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모세의 언약서를 낭독 후에 백성들이 모두가 다 화답을 합니다.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화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언약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언약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고 네 번째는 네, 공동 식사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4개로 줄여서 말할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1절인가요? 1절, 2절, 3절에 보면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오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멀리 있고 백성들은 올라오지도 못하게 했고 이 세 단위가 있죠. 그 성막의 구절을 보면 성막의 구절을 이렇게 여기 뜰 이제 번제단 번제단 있고 여기는 성소 지성소
이거와 같아요. 이 성막 구조도 지금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호와께 여기 이제 지성소 안에 여호와의 임재가 있잖아요. 그 법궤 위에 있잖아요. 여호와께 나아가는 순서, 이 과정을 말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더 멀리 올라오지도 못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나답과 아론가 이제 왔죠. 그리고 저기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가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서 왜 저는 처음에 왜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고 이유가 뭐지? 이제 그게 좀 궁금증이 있어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 성막 구조를 보면서 이제 백성들은 여기로 갈 수 없잖아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모든 것을 다 하고, 그다음에 여기 제사장들이 가고 이제 대사장이 이제 가는 것처럼 영원한 우리 대사장님은 예수님이시니까 그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약 체율은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간략하게 하면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한번 평가를 해본다면, 뭐 평가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율법이. 맞는 것 같아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신명기 4장, 그리고 신명기 4장 32절, 40절, 또 시편,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다 읽어보면은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선물이라고 돼 있어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선물이다.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안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지키면 여러 민족 중에서 너희의 지혜요 지식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 민족 중에서 너희의 지혜고 지식이다. 그래서 복을 받아서 내가 앞으로 주는 그 모든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러니까 선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율법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율법이다. 맞죠?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 구원에 오시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법들을 줬어요. 그 법을 준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이 백성들 간에 보호하기 위해서, 인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가 잘 이루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정체성을 정의할 수 있는 율법이었다. 네. 신명기 4장 8장에 보니까 공의로운 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세워나가는 거잖아요. 네, 공의로운 큰 나라가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재판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느헤미야서를 보니까 범죄하였을 때, 너희가 다시 범죄하였을 때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의 그 긍휼로 건져내기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율법이다. 그러면서 율법은 언약 백성의 신분이고, 그리고 언약 백성에게 준 것이고, 율법이, 그죠?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의 자신들의 참된 모습을 드러나게 해주는 거죠.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율법을 무시하고 깨트리면 심판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는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언약의 헌장이다. 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토라는 공동체를 형성해주고 삶의 규범을 제시해준다. 그 다음에 율법은 뭐예요? 세 번째로 생명을 주는 율법이다. 생명을 주는 율법이다. 레위기서 18장을 봐도 그렇고, 신명기 봐도 그렇고, 시편을 다 봐도 그렇고, 거주하던 애굽 땅에서 인도할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아라.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서 살게 될 것이다. 그거로 말미암아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 그래서 생전 번성,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주의 복도로 인해서 살게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세 구절을 살펴보면은 그래서 율법은 생명을 주는 것이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신명기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을 해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시편 119편을 보니까 내가 주의 복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니이다. 그래서 율법은 네, 생명을 주었다. 생명을 주는 율법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새 언약,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 관계 속에서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새 언약으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옛 언약이 없어졌나요? 아니, 이어진다는 연속성이 있다. 모든 사람의 10계명은 모든 사람의 기준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율법의 교훈은 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할 수 없다. 진짜 옳은 사람에게, 진짜로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율법이 필요 없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옳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은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실수가 없어요? 아니요. 100%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옳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교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한 그 율법이 바로 우리가 그 율법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내가 죄지었네,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 율법을 보면서 내가 부족하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교훈은 필요하다. 네. 그러면서 1번과 2번가 다 있어요. 그리고 불연속성. 네. 불연속성 하니까 이제 7가지로 쭉 나와 있어요. 두 성경의 언약. 아무래도 구약은 조약형 언약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 편의 순종을 간용했어. 너희들이 내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그렇게 하면 복이 될 것이고 그거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은 주님께서 그 의무를 지켰어요. 주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셨다고요. 그러니 신약은 구약보다 더 나은 약속에 서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예수님 안에서만이 있는 언약이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은 행위를 조건이었다면 우리 지금 이 시대 신약의 언약은 마음이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더 큰 법인 거죠. 마음이니까. 구약에서는 마음으로는 내가 죄를 품었어. 근데 행동은 하지 않았어. 그러면 여기 조건에 안 되잖아요. 근데 신약은 어때요? 마음이 조건이었다고. 그러니까 더 큰 약속이었다. 언약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춰져 있고 이제는 빛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죠? 감춰져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 구약은 증거하고 있고 예표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는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서 오신 거죠. 그래서 다 이루신 거고. 세 번째로는 은혜의 정도가 다르다. 은혜의 정도가 달라요. 구약 시대 때는 출애굽 이후에 주어져 있던 그 언약으로서 구원을 얻는 거지만 신약은 사단의 왕국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할 것을 언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은혜의 정도가 다르다. 네 번째로는 구약은 하나님의 의와 주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계시가 되었다면 신약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계시되고 있어요. 다섯 번째로는
구약은 의문이고 신약은 영이다. 외적인 돌에 새긴 율법과 내적인 마음에 새긴 말씀이 서로 대조적이다. 그죠? 앞에서 말한 거는 부서질 수 있지만 후자는 내적인 마음에 새긴 돌은 부서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율법은 구약시대 때 율법은 영생 제공을 하지 못했어요. 오로지 율법 그 지켜라 요구만 했지요. 그죠? 단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만 하였다는 거예요. 깨닫게만 하였다. 그래서 새 언약 그 복음의 필요성을 더욱더 느끼도록 해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더욱더 새 언약 그 복음의 필요성을 점점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다. 네, 6번 율법과 복음의 대조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과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에도 보면은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이스마엘을 대조하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7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피로써 영원한 새 언약을 확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새 언약과 옛 언약의 거기에 대한 말씀은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고요. 갈라디아서에도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덟 번째, 마지막 8번째. 정의와 사랑은 서로 배타적일까? 미가서 볼까요? 미가서 6장.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번제물과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 이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24장 출애굽기서 24장도 읽었지만 네, 다 해당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쭉 보면서 아닌 거를 많이 발견하잖아요. 근데 뭐 우리 자신은 뭐 어때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죠?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가 선지자 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였어요. 막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막 불순종하고 이러한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재물을 막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또 내가 이렇게 재물을 줬으니까 기쁘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가 이 잘못된 생각들을 막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비난하시고 위선적이고 이런 공허한 종교의식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이 각종 희생 제물이나 종교적인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 여호와의 신앙에 근거한 도덕적이고 청렴한 삶, 그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도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7장 성막 건축. 성막 건축. 성막 구조. 이거 너무 재밌어요. 성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언약 체결과 또 새 언약과 옛 언약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또 이렇게 만나주시고 세워주시고 장으로 택하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특별한 또 사명까지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일에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함께 동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따라가며 아버지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